자,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는 15장 51절에서부터 58절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영어로는 This has been swallowed up in victory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5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로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에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또 부를 때에 오직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기다림이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의 때마다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평생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아버지요 그 은혜가 감당할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지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나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그 후에 그 결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실상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육체에 있는 것 자체가 사망이고요.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에는 육신이 왜 살아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히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오직 흙일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온갖 신비로운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만드시고 췌장도 만드시고 위장도 만드시고 이렇게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흙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죽은 사람은 그 육체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요. 흙으로 돌아가서는 결국은 아파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은 나와서 어디로든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그러니까 육체를 나온 영은 집을 벗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도로 흙을 입으면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와야지 우리가 그걸 가져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는데요. 먼저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둘째 사망에서 입게 됩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드린 내용 가운데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시기를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음부에 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수학에 아니면 산수에 어떤 답을 내듯이 다 이거다. 그럼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서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와서 장시간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수년은 배워야 그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이 거기다가 다루시기를 특강 7에 보면 세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바로 모릅니다. 와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그런 거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오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사망이고 그게 물질 세상에 살고 있는 생명, 육체의 생명이어도 여전히 죽은 자, 사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삼킨 바 되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하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영광이 있는데요. 물론 땅의 영광도 있고 하늘의 영광도 있는데요. 영광이 다르대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의 즉 별보다 더 나은 별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3번 나오죠. 그럼 3대가 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죽을 것 안에서 뿌리고 이제 3번 되는 건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물론 이미 다 우리는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땅에 걸 뿌리고 생명을 거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것 안에서 뿌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존재로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죠. 죽어야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으로 뿌리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다 부정한 거죠. 뿌리고 거룩한 영광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으면 이후 여호와를 불문하고 거룩한 것이 됩니다. 병든 약한 것으로 뿌리고 육체를 입고 온 모든 자는 병든 자고요. 다 늙어지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뿌리고 즉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게 되며 뿌린다라는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육신이 살아서 이렇게 살 때는 멀쩡하지만 죽으면 다 땅에 떨어지죠. 우리 땅에 안 떨어지고 공중에 떠 있는 사람 봤어요? 죽었는데? 없어요. 무조건 다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어떠냐? 물도 땅과 본질이 같습니다. 육체의 몸을 뿌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얘기를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흙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입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좌우로 연합하고 마지막 아담은
다시 살리는 영으로 연합한다. 이제 여기에 그 헤이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가 되려면 연합을 해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네피시 하이, 푸시케 자원은 네피시 하이인데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전부 네피시 하이로 하나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 사람 아담에게서는 다 살려주는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냥 우리만 사는 영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자가 먼저가 아니요 여기 있는 자가 있고 그 후에 영적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부터이고 두 번째 아담 주님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여자의 몸에서 났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냐. 그럼 이제 그게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죠. 그럼 첫사람 아담은 뭐 어떤 여자가 있어서 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사람 아담도 꼭 남자가 없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뭐라 했어요? 초등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흙이 생명이 됐는데 그거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걸 못하면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셨고요. 흙으로 만드신 것을 살아있는 네피시 하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도 명백하게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100% 믿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믿어요. 그런데 마음 한편속에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고쳐먹으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도 성령으로 흙이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게 너무나 맞는 겁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게 그냥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흙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체들도 역시 흙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제렘, 테무트를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는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증으로 받고 땅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40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40일 일하는 게 아니고 땅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받을 사람 데리러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천사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자, 물질 세계와 같은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으로 형상, 그 육체를 입는다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영원한 집, 하나님의 참된 형상, 하늘의 형상이죠. 하늘의 형상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부패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다 변화하고 바뀐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뭐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곧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그때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삼키시고 이제 진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이 내려오는, 즉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에 들어간, 첫째 부활에 들어간 우리는 둘째 사망을,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제가 자꾸 우리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야, 왜 너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일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은, 즉 새하늘과 새 땅, 즉 세상이 말하는, 증인들이 말하는 땅의 왕국은 혈과 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우리가 가돌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집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즉 혈과 육은 존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입은 자들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51절로 들어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모두가 잠잘 것이 아니요 모두가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라, 비밀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말하겠다. 근데 모두가 잠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어떻게 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된다는 말은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 번역에서는 전부 입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덮여 있어서 볼 수가 없는 감추어진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까지 쭉 설명을 하고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갖느냐? 이 말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입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란 덮여져, 감추어져 볼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사타르예요. 사페르, 사테르 그런데요. 덮여진 것을 말하는데요. 모두가 잠자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이야기하기를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서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 사람이 있느냐? 없죠.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음부에 있던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음부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선포는
주님이 내가 이겼다 이렇게 그 자랑질을 하러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3000년 동안 음부에서 불로 소금 언약을 때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3000년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믿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잘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줘야 되지 않냐? 그럼 우리는 받았잖아. 뭘 또 받아? 그런데 그러면 안 믿은 사람도 주냐? 주지요. 그러니까 내가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고 싶으면 오세요. 오기 싫으면 관두시고요. 자, 이 모두가 다 변화한다라는 말은 알라소라는 말인데요. 알라소는 이게 하라프하고 이제 히브리어 하라프하고 같은 말인데요. 이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갈아입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죠. 그들은 멸망 앞에 당신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거는 멸망 앞에 우리가 서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베개도 옷처럼 낡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갈아입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옷은 어떻게? 우리가 입은 옷은 단순히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 세계에 입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새 것이 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지나가다, 바뀌다라는 의미로 이제 단어를 써놨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갈아입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번역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변화한다라는 것은 엄청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흙이 사람이 된 것도 신비한 거고요.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도 그거가 이해가 된 사람들은 신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를 삼키는 거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이고요. 흙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아입는 것이고 생명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52절인데요. 분명한 마지막 나팔 소리 안에 눈의 빠름으로는 나눌 수 없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럼 이제 바울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들도 이제 육신이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변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잊고 죽었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을 거예요. 자,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랬죠. 나눌 수가 없대요. 빠른 눈으로는 아무로 빨리 나누어 보려고 해도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자는 자들이 어때요? 호련히 순식간에,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에는 앞절에 나왔어요. 앞절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힌다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활의 몸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돌들은 음부에 가 있잖아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는 것을 입으려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가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주님이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죠. 주님과 함께 이 가탄들이 다 천사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이 사람들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우린 몰라. 근데 싹 바뀌어. 썩지 않는 거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갈아입어요.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이제 미래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들어올리면서 그렇게 갈아입고 또 우리는 먼저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아, 그거를 순서대로 막 어떻게, 여러분 그거 다 듣고 싶으면 오세요. 오지도 않고, 그러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부자가 다 멀리서 보잖아요. 그 여러분들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 다 멀리서 볼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번역에서는 앞절에 호련히 순식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눈이 아무리 빨리 그거를 캐치하려고 해도 캐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의 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덧입는다는, 사망이 삼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갈아입는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건 나중에 되나 보다 이게 아니고요. 본래 갈아입는 사람이 먼저 되고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은 나중에 되는 겁니다. 자, 53절인데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썩어질 것은 뭐예요? 육체를 말하죠.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가도 썩지 않을 건 뭐예요? 영원한 집이죠. 죽을 것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뭘 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입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즉 생명을 입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도 너무나 많이 다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완전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은 혈과 육이고 흙집이고요. 썩지 않을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고요. 죽을 것은 사망이고요. 죽지 않을 것은 생명입니다. 이보다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하고 명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들에 우리가 배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듣고 야다하면서 들으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다. 죽은 자도 불쌍한 자요. 주 안에서 죽었던 주 밖에서 죽었던 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냐고요. 그런데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부활에 대하여 허망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땅에서 영원하리라. 이거는 정말 소리입니다. 이게 소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막 부르짖고 허망한 짓을 하는 겁니다. 자, 54절인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기록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거 있고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는 것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썩는 것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그리고 죽을 것이 입어요. 뭘 입어요? 죽지 않는 것을 입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삼킨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 승리가, 이김이 삼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한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 말은 바울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언이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미 본 겁니다. 요 몇 주 전에 본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인데요.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네짜흐라는 말을 언젠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히 죽음을 삼켜요. 영원이라는 게 영원은 그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뭘 삼켜요? 죽음을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 삼키면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우는데요. 사람들의 모든 얼굴에 위에서 눈물을 지워요. 그리고 백성들의 땅 위에 있는 모든 모욕, 치욕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어디에 말씀하셨다고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게 영원히 죽음, 사망을 삼키면 뭐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죠. 그걸 이루시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모든 걸 이루신 거는 우리가 생명을 입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된다는 거예요. 자, 55절인데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여, 너의 이김이 어디냐? 사망은 왜 오죠? 율법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또 음부여, 너의 이김이 어디냐? 음부를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이죠. 사망을 이기는 게 생명이죠.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여,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근데 이제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뒷절에서 또 설명을 하니까 우선 이제 말씀을 좀 보죠.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음부여, 당신의 승리, 이김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선 죽음이나 이제 음부는 문제가 되는 게 음부를 하데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은 자에 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쓰레기가 들어있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주님은 대개 게엔나라는 단어를 써서 현실적으로 음부에 대한 표현을 주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곳에 하데스라는 말을 기록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그 말을 썼을 리는 없고요. 서기관들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세월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막벨라 굴부터 우리가 충분하게 배워갖고 설명이 됐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나 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세월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야, 너만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죠. 사실 우리만 똑똑한 거죠. 왜? 우리가 뭐 똑똑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똑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참 미련하죠. 우리 몰라요. 세상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는 것보다 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다 공부를 해서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요. 무슨 하나님께 대한 지혜와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실패한 자들보다는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겁니다. 그러면 하데스를 갖다가 적어놓은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필사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 번역을 해놓고 사전에다가 그 뜻을 첨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상의 신화에서 사용되는 말을 주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멀리하라, 또 우상을 다 때려부시라 이렇게 해놓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그리스 신화를 갖다가 쓴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100% 세월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 신약에서 특별한 게 없으면 역시 그냥 음부라고 세월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를 돕는다라는 뜻으로 하데스라고 썼고요. 또 베드로서에는 보면 탈타로라고 하는데요. 탈타로도 역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56절인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랬어요. 죄요. 그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면 죄가 드러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나와요? 차바가 나오죠. 그래서 권능인 거예요. 자, 사망아, 너의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죄다라고 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요. 그런데 권능이죠. 차바인데요. 이 두나미스인데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은 차바죠. 그러면 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차바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말씀은 죄의 차바는 율법이라는 것인데요. 죄는 차바들이 율법을 가지고 온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왔으면은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해야 돼요? 세리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뭐예요? 주여 나를 보소서. 주여 나를 보소서. 주여 나를.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뭘 몰라. 자, 이제 차바들의 죄를 쏘아서 죄를 알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7절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이기심에 의해서. 이기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뭐죠? 사망이에요.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이기심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나무에 달려 나의 십자가 위에서 나도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으면 같이 죽었으니까 주님이 부활과 더불어 내가 부활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도 죽었으니까 주님의 이기심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주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은혜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으셨나요? 아멘 안 한 사람 3사람 내가 봤어. 이제 마음으로는 했겠죠. 다 마음으로는 했을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음부요 너의 이김이 어디냐? 이김은 사망이 아니냐? 그런데 사망은 죄가 있는 곳에 있고 이 죄는 차바들이 율법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온 것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에 매달려 세상 곧 육신 흙집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종을 즉 주님의 군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군사를 할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는 사람, 집구석에서 처박혀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요, 자기의 좋아하는 방법으로 부자처럼 고난을 피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됩니다. 멀리서 아브라함 품의 나사로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라고 이 모든 말씀을 보이시고 들려주시는데 화답하지 않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교제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더욱 애쓰고 자기에게 처한 모든 불합리한 일들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버리는 자들은 주의 군사가 되려는 의지가 있는 자일 겁니다. 모두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8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항상 주님의 그 일 안에서 풍성하게 하라. 너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으니까 너무 명백하게 알죠. 자기도 너무 명백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가지는 모든 영광과 명예,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그냥 버리고 오직 고난을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내일 죽으면 다시 살 건데 뭘 걱정을 하고 그걸 고민을 하냐. 날마다 죽는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다 설명을 하고, 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이거를 믿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무슨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탄이든지 부활이 없다고 떠드는 자들이든지 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 되더라도 사랑해요. 확고하게, 요지부동하게 흔들리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아르곤이죠. 일인데요. 무슨 일이냐고요? 항상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는 일을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사랑도 없는데 오지에 나가서 막 선교사를 하고,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바울이 알아요. 뭘 알아? 너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결단코 헛되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너희에게 주님의 부활에 명확한 증인들이 있고 많이 있어요. 부활을 어떻게 하고 어느 몸으로 오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내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으며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는데 땅에 속한 것을 뿌려 죽지 않으면 하늘에 속한 영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우리가 다 변화한다. 곧 육신의 옷, 흙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것을 입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하여 조금의 의심할 것도 없도록 완벽하게 알려주었으니 너희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너희의 것이 되어서 도무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서 주님의 일을 더욱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와 고난이 헛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보고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늘에 속한 많은 비밀들을 쏟아놓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자에게는 하나도 의심이 없는 진리인 겁니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아, 듣고 맞아, 그게 맞아, 이게 아니고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됐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이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기도했는데 나는 안 됐으면 주님의 기도대로 내가 안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의 교회에서 목사들이 막 설교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로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거룩해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레위기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죽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뿅뿅뿅뿅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썩을 걸 버리고 하나님 걸 생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했어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리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 합당치가 않다고 그러세요. 지금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냥 막 세상의 목사들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하니까 그거 가지고 거룩해지냐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럼 보세요. 아버지 안에 주님이 또 주님 안에 아버지가 그럼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돼요. 그럼 서로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야?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영광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게 영광이잖아요. 그거를 저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에게 준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다 이루어지죠. 그러면 저들도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제 앞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아버지가 셋이 하나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령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세상이 모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카탄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가돌들도 보게 됩니다. 자, 25절인데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누가?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부활에 대하여 완전한 비밀을 벗겨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군사가 되는 일에 주저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걸 뭐 물어봐요? 어떻게 돼요?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냥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 부분적이라는 말은 지금 100% 나를 다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씩 버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떠냐? 그런 사람은 한번 뭔가를 버렸어. 그러면 그 버린 것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한번 버렸는데 이렇게 기쁜데 또 버리면 얼마나 더 기뻐요. 그러면 계속 다 버릴 때까지 버리게 돼. 근데 말만 버려야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버려. 그러면 뭐예요? 음부죠. 버리는 기쁨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룰 겁니다. 하나가 되고 제자도 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어떠냐? 그만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대마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고요.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척 했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떠나는 것은 다른 부를 찾아간 거예요. 다른 부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배웠죠. 레위기 10장에서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그 뒤에는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다가 갑자기 확 때려치고 난 세상에 가서 세상과 즐겁게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만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만이냐고요?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153. 153은 뭐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배 우편에서 건져 올린 큰 물고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카탄입니다. 카탄은 뭐죠? 베냐민이고요. 종입니다. 종은 누구죠? 바울이고 제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고 빌립 집사고 디모데고 여러분들이 신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오셨다가 갑자기 저를 버리고 가십니까? 그러지는 않죠. 곁길로 가는 자는 처음부터 아닌데 그런 척 한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 믿고 잡았으면 끝까지 잡아야 됩니다. 왜 안 되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은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하는 악심을 본고 믿지 않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악심이에요. 악심. 믿지 않는 거는 악심이란 말이에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뭐라 했어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는 게 뭐예요? 교제,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제하면서 밤낮하는 질문만 디리디리 해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이걸 말하면 다른 사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서 할 건데 바울이 자기는 로마로 순교하러 가는데 예루살렘을 꼭 들려서
거기서 물론 이제 과정이 그래요. 거기서 로마로 압송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도 했지만 자기의 그 간절한 주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그걸 죽음을 무릅쓰고 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처럼 바울이 기쁜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바울처럼 정말 곧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이잖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누가? 우리도 다 누구든지 가더니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사도 바울의 신학이 어떻고 뭐 저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동일한 부활에 우리가 첫째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끝까지 잡지 못하는 그것은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이고요. 아, 섭섭하다, 삐졌다.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이 한 일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삐진 거예요. 그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삐졌다.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더 많이 이쪽만 쳐다보고 이쪽은 좀 덜 쳐다본다니까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망발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거는 여기에 보이는 이쁜 어떤 사람만 보고 눈물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오직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될 때 너무 마음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으면 됐지 누가 어떤 사람이 나를 이뻐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이 목자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돌이든지 아니면 음부에 가는 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려고 해도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밖에는 우리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요 긍휼과 자비가 이시며 또 오직 우리를 당신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시는가 반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아버지요,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을 우리만 알고 그냥 미적거리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